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사야 4장은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내용이 바로 심판의 현상을 말하고 2절부터 6절이 남은 자들의 회복 내용입니다. 4장은 간단합니다.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 그래서 1절 내용은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 내용입니다. 2절에서 먼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2절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남은 자가 곧 다중교차 예언으로 설명드렸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말하고, 또 이 그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바로 회복을 말하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부활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마지막 최후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또 회복할 내용이다. 자, 그래서 다중교차 예언이라고 제가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자, 이번에 3절에서는 바로 남아있는 자는 무엇을 말하냐? 자, 요한계시록과 연결합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우선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과 호쿠마 주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절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절과 4절은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거룩이 회복할 것을 예언한다. 그 가운데 본절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앞선 절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본문에 사용된 이 두 표현이 모두 수동용 분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며, 이 수동형이죠. 머무르도록 허용된 자들임을 수동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남아있거나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난 중에서도 남겨지고 황무함 가운데서도 머무르도록 허락된 자들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교회 안에 남겨지게 될 성도를 상징한다. 자,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자기들의 의지로 돌아오고 안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에 안 들어오고 가기 싫어가지고 또 머무르다가 2차에도 안 들어오고 마지막 3차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그 바벨론으로 이미 정착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환경과 문화에 정착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자는 몇몇 명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남겨졌다고 말하느냐, 수동령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질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남겨졌습니까? 바벨론 왕이 가장 가난하고 농사나 지을 줄 알고 그런 자들만 남겨뒀거든요. 부유하거나 좀 귀족층이거나 권력이 있는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은 다 끌고 갔거든요. 심지어는 끌려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바벨론 왕 앞에서.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남고 싶어서 남긴다는 게 아니라, 그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남겨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은 수동형으로 남겨진 자들이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남겨진 자다. 수동형 분사로 표현됐다. 자, 여호와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택한 백성은 여호와에 의해서 남겨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사건인 거죠. 이것이 그죠? 아무나 천국 가고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신앙을 주어서 남겨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한글 개역엔 농명된으로 됩니다. 개정에는 기록된, 쉬운 말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봅시다. 농명된, 복음화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명된이란 표현은 이제 개역 성경으로 표현하죠. 개역 한글로 농명된이란 표현은 생명의 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뭐 시편, 다니엘, 말라기, 뭐 누가복음, 뭐 계시록까지 쭉, 계시록이 제일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생명의 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사건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사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과 회복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상관도 없고 이게 이미 다 옛날에 인대로 끝나는 과거 역사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 기록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로마서 15장 말씀이나 고린도서 10장에서 분명히 뭡니까? 우리에게 줄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놨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그래서 또 소망을 갖기 위함이다. 결국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단순히 그냥 생명책에 기록, 이 사람들을 그냥 기록된 자만 남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장차 그죠? 수동용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택한 백성이,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을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과 연관이 있다. 신명기 28장 62절 볼까요?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택한 백성을 보겠느냐 말세에, 그죠? 진짜 신앙을 가진 자가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남은 자가 얼마 못 된다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결국은 이미 그 환경 문화에 저도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 무언가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모든 업적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예가 쉽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동안에 미루고 미루다가 예, 어, 이제 결국은 이제 종말이 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죠? 회복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쉽지 않죠. 그들도 내가 최근에 봤는데, 그죠? 예, 브래드 TV인가 뭐 김종철 그 감독이 한 그 TV에서 한번 봤는데, 사실 이미 예전부터 돌아오고 싶었대요 그들이. 그죠? 자기 나라가 정착해 가지고 다시 살고 싶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학교를 맞아가 뭐 집이 다 부서지고 또 힘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또 전쟁 때문에 또 징집되면은, 그죠? 남자들을 막 예비군 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10만 명 이상인가, 그죠?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가야 되고, 법적으로. 뭐 가면은 거의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결국은 살기 위해서 외국에 피난도 가고 이민도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탈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 엄청 많이 왔답니다. 예, 그래서 오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자기들을 의지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 남겨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동적인 어떤 뜻에 가지고 남겨진 자가 되는 거죠. 돌아오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할 수 없이 어떤 것을 이끌려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게 남겨진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예,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가. 예. 또 잘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죽게 되고, 그죠? 예수를 잘 안 믿죠. 지금 현대의 모습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그죠? 사람들은 거의 콧방귀를 뀌면서 아예 귀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종말이라고 막 알고는 있지만은, 자, 그래서 아무튼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성경 자체가 명백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그죠? 말하고 있죠. 예. 5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따르면 저주 받는다. 28장과 29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예, 자, 여호와 이름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놀라운 표현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 이름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도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 물론 뭐 요한서에 나오니까 뭐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스러운 본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얘기고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원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주권적에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로울 만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바로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자,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율법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업고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 꺼잡아 내왔다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예, 이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너는 뭐 그런 하나님으로 신분이 격상된 그 품에 맞는 삶을 이제 뭐 옛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만든 우상 금송아지 이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그런 짐승들을 섬겼지만은, 예?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을 섬겼지만 이제는 뭐 그것들 알고 보니까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율법을 가장 먼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다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예, 모세오경을 순서대로 쫙 정리해 기록한 거죠. 사실은. 예, 순수적으로 볼 때도. 예,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가 바로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게죠. 일단은 먼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으니까 먼저, 그죠? 이미, 그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순수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명기에 사신 말씀은, 그죠?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죠. 계속 사람들이 이걸 율법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신분이 완전히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는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룩.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이제는 이 거룩한 신분이 격상된 그 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질병들이. 이거 너한테 이제는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면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심지어는 율법에도 기록하지 않은, 그때 재앙 내리지 않은, 그죠? 온역과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뭐 이재앙 메뚜기 재앙 할 것 없이 진짜 당하기 어려운 뭐 재앙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그것도 뭐 앞으로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며. 이게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은 이스라엘 당시에,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런 재앙도 내리기도 하고 온역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죠? 다윗을 통해서 온역으로, 그죠? 수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병으로, 그죠? 성경에 넣는 그런 질병을 통해 가지고 내리겠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지금 뭡니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예? 코로나19 지금 2019년부터 22년,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그죠? 예. 야, 이게 3년이 다 거의 다 됐죠. 이러한 재앙, 인류 역사상, 그죠? 이렇게, 그죠? 물론 예전에도 뭐 오래 가고 했는 것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닥쳐온 거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솔직히. 역사에 남은, 그죠? 예. 역사에 남은 옛날에 그런 기록일 줄만 중세에 뭐 있었고 이런 것으로만 알았는데, 진짜 야,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누가 감히.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예언을 하거나 감을 잡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이 내용도 지금도 뭡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택한 백성한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62절입니다.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예,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이제 맺거든요. 19장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너 지킬래 안 지킬 때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일방적인 내용이지만은 그 주기 전에 물어봐요. 내가 앞으로 어떤 법을 줄 텐데 너희들 지킬 것이냐 안 줄 건가 한번 물어봐라. 모세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래야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줄 건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묻더라. 당신들 어떡하려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환영을 했다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구약 자체가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언약이. 예. 그래서 신약은 뭐냐? 예? 이번에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렇게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다 맹세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돌비에 기록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예?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가지고 에레미야, 그죠? 예, 그 31장에.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지키게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거든.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너무 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경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러면서 반성하고 지금 이 공부를 한다면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내용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
하루아침에 또 다 안 됩니다. 기록한다 하니까 다 기록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씀 들 필요 없이 그냥 막 됐냐, 그게 아니죠. 예,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고 기록된 말씀들이 점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계속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우리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복인 거죠, 우리가. 자, 63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예?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죠.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예? 선을 행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듯이 이번에는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야, 놀랍죠. 성경이 뭐냐? 여호와 계시다. 성경은 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죠? 계시란 말은, 그죠? 알려주는 거잖아요. 베일을 벗겨가지고 커튼을, 예?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계시잖아요. 개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베일을 확 벗겨가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들한테. 그래서 어떤 분이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고작 어릴 때에, 그죠? 자비로운 하나님, 맞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분을 나를 구원했네. 여기서 끝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이렇게 두렵고 경외할 수 있는, 얼마나, 심지어는 뭐 내가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또 뭐라고요? 망하게 해가지고 멸하는 것도 나는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뚜렷하게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과는 완전히 차이하는 거죠.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윤리 도덕은. 그래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사람이 죽고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왜 막 그냥, 예? 가리지 않고 죽게 되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덕 윤리적인 어떤 틀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니까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 이해도 가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요, 예, 지금 3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차원을 이미 2차원, 3차원을 넘었잖아요. 그죠? 뭐 수십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일단 4차원은 그렇잖아요. 넘어선 차원이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예. 1차에 있는 사람이 입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면에 있는 개미가, 그죠? 기어다니는 개미가 날아다니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죠? 어떻게 감히 지금 저 세계에 떨어져 있는, 예? 사람과 지금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 상상도 못 했거든.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고요. 그죠?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아는 것다 그래도 진짜 우리는 무지 가운데 삽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더 하겠죠. 예, 지금도 뭐 과학에서 발전한 만큼 뿐이지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이. 예,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지구가, 예? 예, 분명히 뭡니까? 세상의 중심은 예전에 지구라 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예, 누가 이걸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혁명이라고, 코페르니쿠스 저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생각지도 못한 만큼 진짜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의 한계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거죠. 다가 아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아는 지식,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 자, 코끼리 비유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죄짓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은 뭐 내가 시험도 안 한다, 내가 시험도 주지 않는다면 네가 잘못하니까 시험에 빠져나놓고 뭐 내가 늘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 궁극적인 작정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신이라면 자기가 계획이 있으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영화 장면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있잖아요. 진짜 영화가 얼마나, 그죠?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든 간에, 그죠? 아무튼 뭐 디지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3D로 해가지고 막 그게 전부 다 인간이 작업하는 거잖아요. 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보면은 모든 환경과 자동차의 움직임, 사람 움직임, 말하는까지 막 그냥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그죠? 짐승이나 동물의 모습이나 그런 영화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하나 표현, 그죠? 털끝 하나, 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없는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다 작정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도,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 영역 속에서, 작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천하범사에 목적과 기한 이를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우리가 예, 또 뭐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죽은 것을 돌을 예,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그죠? 아무튼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거, 심지어는 내면세까지, 그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또 외적인 큰 사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 순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순간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말하고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은다는 것.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주어를 너무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했으니까 뭐 결국은 뭐야 모든 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예, 문맥상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예. 또 뭐 신학 사상도 안 맞고, 성경에 오면, 그죠? 예, 로마서하고도 안 맞고, 네가 감히 누기에 나를 실문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의 그 주권적인 사상에 얽매되면은 모든 책임을 뭐 하나님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돌리네, 이런 사고가 있는 순간 뭡니까? 이미 이단이 되는 거죠. 신학적인. 완전히, 그죠? 하나님을,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틀을 가둬 가지고, 그죠? 사람을 해석하면 되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지는지 봅니다. 그때부터는. 자, 어, 그래서 오늘 자 4장 이사야 4장 3절까지 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기록된 자, 예? 기록된 자만 남는다는 거죠. 이거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예? 요한계시록에 농명된 자만 남는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말씀 안 드렸네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안 볼까요? 자, 제가 성경책을 찾아 놓지 않아 가지고, 자, 잠깐만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계시록 자, 20장 12절입니다. 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뭐 재짓게 해가지고 너 심판받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역사 섭리 가운데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나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죄의 책임을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바로 생명책을 왜 기록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다 다른 책에, 생명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들어갈 사람을 기록한 내용이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은 뭐냐?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12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이 책에는 누가 어떤 다 포함되죠. 죽은 자들은 다 포함한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이 무슨 삶이,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행위가 다 기록됐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구약 역사서에서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에서.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 내용이 뭡니까? 구약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죠? 출애굽할 때 민수기 때 광야 생활 내용도 이미 다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또 역사서 그 사사기 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시대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 에레미야서도 끝까지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게 그 역사서잖아요. 역사적인 내용. 근데 역사적인 내용이 주 뭐로 됐습니까? 어떤 내용이 됐을까요? 물론 크게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그죠?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행위에 따라 걸어 흩었다가 다시 모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비성으로, 그죠?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범죄 때문에 반드시 했듯이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그죠? 남은 자만 또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서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빨리 돌이키라 돌이키라 외치는 게 그거잖아. 돌이키라. 안 돌이키면 나 때린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선택을 주고 순간순간마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상이나 뭡니까? 두 가지 현상이에요. 두 가지 현상. 어떤 현상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그죠? 크게는 열왕기와 역대기로 구분할 때, 그죠? 이런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주로 이렇게 살았고 남쪽 왕들은 역대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남쪽이나 유다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범죄하고 살았더라. 그중에 그런데 범죄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구약했고,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그대로 내렸다.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한다니까. 결국은 뭐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다 기록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기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결론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적어놨느냐. 그래서 곧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역사 섭리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 말하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자인지 기록되지 못할 자인지는 뭐 이미 분명한 거죠. 왜? 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안 하고,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그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의로는, 나의 잘난 내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약에서 뭘 구합니까?
제발 성령을 좀 의지하고 구하라. 도와줄 거다. 기도하라. 성령께서 안타깝게 너희를 부르고 있다. 예, 끊임없이. 예. 그래서 성경에 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지, 왜 쓸데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면은 다 지어버려야지 성경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작정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을 잘 구분하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말에 우리는 뭐 다 작정대로 되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게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말 안 해도 뭡니까? 당연히 하게 하면 우리는 살고 하게 하면 공부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계속 "야, 하게 하면 너 공부할 거야. 하게 하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다니까요.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뭐 너 때리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앞으로 힘들 거니까 정신 차려. 제발 좀 생명을 택해. 저주를 택하지 말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예. 구약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그 정신은, 그죠? 그대로 살아남아 가지고 신약에 와도 똑같이 우리, 예? 열심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 제발. 이렇게 그대로 정신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가지고 사랑 못 했는데 하늘나라 못 들어가겠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녀에게, 이미 택한 백성 자녀에게 그냥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예?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가 주시는 마음만큼, 그죠? 물론 내 의지대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네.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고 진짜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서 종살이던 백성을 이렇게 구원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바로 1장에서 바로 2절에서 바로 말하죠. 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그 짐승도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예? 애굽의 백성들,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렇게 신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았는데 그냥 그 은혜를 모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바로 히스기야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능력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를 물리치게 했잖아요. 예, 쳐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능력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병을 낳았을 때, 그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막, 예, 성전의 창고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기가 너 어떻게 그래 나왔습니까 하니까, 그죠?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도 바벨론 신하들한테 다 자랑하고. 그래서 바로, 그죠? 역대기에서 32장에서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교만해 가지고,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설명하지만은, 예, 역대기에서는 교만해 가지고 그랬다. 예, 열왕기 20장하고 역대기 32장,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교만해 가지고 지가 마치 회복돼 가지고 지가 무슨 물리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또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 내가 과거 모습을 보시오. 지금 내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그죠? 어떤, 그죠? 피부병이, 엄청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그죠? 온몸에 뭐가 나고.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다시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간구를 들어준다. 예, 마치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자식을 그대로 관계가 어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너의 태도를 얼마나 지금 일상에서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죠? 무조건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죠? 예. 그것은 성경의 가장 큰 원리에서, 그죠? 전두서 같은 경우에, 그죠? 인간의 헛된 부분을 말하면서
알고 보면 내가 다 정한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미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행위에 따라가 내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제발 잘.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죠? 남아있는 자, 우리는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죠? 농민이 아직 기록되어 있고 안 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내가 뭐 협박하거나 그런 것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으면 뭐 반론 제기하십시오. 제가 뭐 저는 당연히 성경적이면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근거를 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안 한다니까.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고 이런 느낌으로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와, 전부 다 인간이 그러면 해야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한다니까. 내가 지금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도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게 없고 이미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심지어 과학에서도 그죠? 이 세계는 마치 어떤 신에 의한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다. 예. 예. 특히 뭐 일론 머스크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틀림없다. 이건 99.9%다. 왜? 한번 봐라. 컴퓨터 발견하는 거. 그죠? 예. 예. 컴퓨터 가상세계 한번 들어봐라. 옛날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안 느껴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현실적인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그 안에서 다 느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장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지금 그런 영화 많잖아요. 매트릭스나 그런 영화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르거든요. 안에 매트릭스 안에 세계인지 바깥의 세계인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컴퓨터가 지금 뭐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는 그건 뭐 한다는 거죠. 현실인지 과상인지.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은 사람이 다는 믿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만큼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이건 너무나 그냥 된 이런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죠? 부모와의 자식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예,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연습이 훈련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뭡니까? 죄가 있으면 뭐가 못 들어간다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뭡니까? 완전히 죄가 깨끗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허먹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영원한 찬양이 거기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내가 여기 온 거 내 은혜 공로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았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끌었네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확실히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찬양 뭐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삶이 있겠죠. 왜? 성경이 말해줬잖아요.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예, 에덴 동산 회복.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뭐 다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오늘 자 이사야 4장 3절 남은 자의 회복과 또 마지막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농명된 자만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지금 복음주의에 좀 빠진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거의 무조건 믿어만 로마서 앞부분 얘기합니다. 믿어만 구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골고루 요한계시록과 또 어,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와 히브리서와 종합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을 정립해 가지고 알려주는 게 성경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고 좀 참고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 제가 하는 것만이 항상 말하지만은 반드시 맞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계속 배우면서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누구의 가르침이 성경적이냐는 걸 항상 귀담아 듣고 강의를 들어보면서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4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생존한 자 중에서 농면된 자만, 기록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많은 수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의 사상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만 가르치는 게 사실 현대의 모습에서 너무나 양분화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